세계 인구가 몇 명이죠? 70억. 우리나라 출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사망자가 더 많아졌대요.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시냐면 임신과 출산의 방법으로 계속 창조하시는 거거든요.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반대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결혼할 처녀들 숨풍숨풍 나. 이 74억 5천 명 가운데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 없습니다. 없어요. 생김새를 시작을 해서 생각도 다르고 일궈진 인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혐오도 다르고 도덕 기준도 다르고 재능도 능력도 심지어 잠재되어져 있는 능력, 잠재력까지 다 달라요. 신앙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므로 나와 다른 사람과 나를 굳이 비교하면서 그 사람의 상황과 굳이 나를 비교하면서 우월하다며 우쭐댈 필요 없고요. 열등감에 빠져서 코를 대자나 내밀고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실망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속 시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다른 것뿐이니까 있는 그대로 나에게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여 내가 받은 은혜대로 그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서로 돕는 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다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라나는 성장 배경과 과정을 통해서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서 다른 거니까 그 다른 것에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남자고 같은 여자임에도 달라요. 한 배에서 나온 자녀임에도 달라요. 심지어 쌍둥이인데도 상당히 다르냐. 이처럼 모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도 다 다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다르다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다 다른 거예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가 다 제각기라 이거예요.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인정해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다 다르니 쟤는 왜 저래, 얘는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안 해, 나는 왜 해야 돼,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은사로 한 몸을 이루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의 성도는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기본적 다름을 시작으로 해서 신앙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가치관이 다 달라요. 신앙의 양심도 다르고 보는 눈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다 제각기예요.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싹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르기만 합니까? 또 무지하게 강해.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지요.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사회에서보다 더 하나 되지 않는 것이 교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가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도님들이 화평과 질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90점이 되기 때문에 화평과 질서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역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헌신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이 뒷전으로 밀려나 내 이름과 교회 제도와 교회 전통이 앞서 있으면 죽었다 깨나도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만 명이 있어도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한 몸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어떻게 해야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나 되는 역할을 감당할까라는 것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화평과 질서로 하나 되려면은 따라합니다. 분수에 맞게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처신하자. 분수에 맞게. 분수라는 것은요, 신분과 위치에서 상황과 한도를 지키며 분별하는 능력이 분수입니다. 귀한 거지요. 중요한 거지요. 이 분수에 맞게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사람은 조화를 잘 이루어요. 그치요? 튀지 않고. 빠른 사람은 빠른 사람이 있으면 더 빨리 가고, 늦은 사람이 있으면 늦은 사람과 맞춰가고, 조화롭게. 그리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화평과 질서로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의 투톱이 뭐냐면은 따라합니다. 조화롭게, 지혜롭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조화롭게, 지혜롭게 처신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로 인하여 하나가 돼요. 한 방향을 보고 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조화롭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신앙의 수준이,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젖먹이 수준인지, 벽을 간신히 붙잡고 일어나는 수준인지, 어린아이들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후질러 놓는 수준인지, 청년처럼 막 뛰어다니는 수준인지, 사랑으로 권명하고 섬기며 있는 그대로 아우르는 장성한 수준인지, 내 신앙의 수준,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대로 진단하고 지혜롭게 조화를 이루며 처신해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 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왜 몰라? 지금 당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주변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떻게 처신하는지, 무엇을 선택하는지, 뭘 갖고 갈등하는지 그 모습 보고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어느 수준인지 여러분 알잖아요. 아, 진짜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은 권성민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세요. 사람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 사람을 가장 정확하게 근접한 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모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은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는, 성도끼리 모르는 것을 담임 목사님은 알고 있어요. 영적인 아버지니까. 담임 목사님이 왜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랬죠? 설교할 때 까먹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참 고마워. 그거 다 기억하면 무슨 재주로 계속 설교를 하노. 여러분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여러분을 훨씬 더 많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은 수만 배 더 사랑하고 더 관심 갖고 더 기도하기 때문에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담임 목사님 앞에서 교회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편하게. 내 신앙의 수준이,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내 스스로 마음의 귀와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수시로 진단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 위치인지, 내가 이 행동을 해도 되는 상황인지, 내가 헌신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거를 잘 분별하고 파악해서 오버하거나 직무유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분수대로 지혜롭게 겸손히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이런 일을 할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수준을 진단하고 직분에 맞게,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에 맞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는 교회로부터 주어진 그 직분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며 헌신하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수시로 진단해야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지혜롭게 처신함으로 하나 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여러 직분자를 세웁니다. 이거를 재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교회는 정관체 3장 2조 1항에 목자, 부서장, 국장, 기관장, 권사, 안수집사, 장로, 교역자, 서리집사, 집사 이상의 교사를 재직 회원으로 명시하고 있기에 이에 근거해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우리 교회가 상당히 규모 있는 교회입니다. 그냥 빨리 아멘 좀 해줘. 여러분, 이 직분자를 세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말을 해도 되는 위치인지, 내가 이 행동을 해도 되는 위치인지, 내가 헌신을 해야 될 상황인지를 가름하도록 세워지기도 했겠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또 기준이 없으면은 이 가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십자가와 말씀을 중심으로 각각 세워진 대로 역할을 성실히 감당함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운영되도록, 한 놈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세우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어요. 학교에서도 전체 회장을 뽑고, 대학교에서는 과대표를 뽑고, 서울대학교 과대표 뽑습니까? 네. 내가 서울대학교로 가봤어야 알지. 그래서 물어봐요. 학교마다 반마다 반장을 뽑고 부반장을 뽑잖아요. 왜 뽑습니까? 질서를 위해서. 건강한 효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교장 선생님은 혼자 할 수 있지만 혼자 하다가 보면 오점을 남기게 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실수할 수 있거든요. 아름다운 건강한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처럼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직분에 따라 분수에 맞게 말을 해도 되는 위치인지, 행동을 해야 되는 위치인지, 지금 내가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를 가름해서 오버하지 않고 직무유기하지 않도록 하게 함으로 교회가 하나 되도록 직분자를 세웠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목회를 하는 목사가 참 난감하고 고민스러운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지 않기 때문에 참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객관적으로 목사가 볼 때, 아니 성도가 볼 때에도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벽을 붙잡고 간실히 일어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스스로를 상당히 똑똑하다 여기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며 자기의 경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억지를 쓸 때, 무리할 때 참
난감하네. 목소리를 높이고. 여러분이 웃는 건 우리 교회가 없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조금만 다른 교회 가면은 이런 설교를 못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사회에서 못다한 좌지우지의 꿈을 교회에서 이기려고 할 때 참 고민스럽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교회 1년의 일들을 갖고 몇 사람을 모아서 생각할 그 이생을 생각하며 그 이상을 말하며 교회를 어지럽히려 하는 경우 참 난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교회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 그러지 말라고 꼭 알려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교회에 대해서, 교역자에 대해서, 특히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근거 없는 얘기를 하거나 뭔가 분열의 조짐이 있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지혜롭게 처신해야 됩니다. 정말 지혜롭게 처신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것도 그 사람의 은사이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무슨 화장실에서 방구 끼는 소리요. 그건 아니지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말을 하거든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말을 하거든.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침묵하라. 기도하고 우리 침묵합시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이상 흘러가지 않도록, 절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침묵하셔야 됩니다라고 사랑과 겸손으로 권면해야 돼요. 강력하게 권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입을 꾸매시기 전에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로 그 사람에게 응답하기 전에 이걸 알려줘야 돼요. 이게 진짜 사랑이고 이게 진짜 섬김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속적인 일을 하고 이단적인 일을 하고 목사가 이단적인 선교를 하는 것 외에는 다 괜찮아. 에? 다 괜찮아요.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십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매일 빨간 넥타이만 메고 나와? 왜 저 집사님은 그렇게 그냥 얌전하게 찬양을 하지 저렇게 그냥 선무당처럼 찬양을 했어? 그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보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45년 결혼 생활을 하신 권사님에게 여쭙습니다. 그동안 남편분에게 할 말 다 하고 사셨죠?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 아무 말씀도 못 하셨습니까? 되물었더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 남편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감당했기에 그 나머지는 승질이 지랄맞든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고 지 맘대로 하든 그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침묵하고 살았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속적이고 이단적인 일을 도모하며 이단적인 선교를 하는 것 외에는 침묵하는 게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는 말할 줄 몰라서 말하라는 줄 아세요? 옆에 사람에게 나도 말할 줄 알아요. 옆에 사람에게 나도 말할 줄 알아요. 말을 안 하는 것은 사랑과 섬김으로 아우르는 그러한 신앙의 수준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겨. 그런데 어떤 때는 직분자로서 분수대로 말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해야 됩니다. 참 이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으로 나와 수요 금요일로 나와 기도해야 되는겨. 주일만 나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 헬스도 기본 일주일에 3번은 가야 근육이 붙어. 한 번 가봤자 붙으려고 하다가 없어지고 붙으려고 하다가 없어지고 말짱 도루묵이요. 이게 도루묵이요. 근육도 그런데 최소한 3번은 예배당을 나와야지. 할렐루야.
그래야 이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은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은, 그때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겁니다. 그게 바로 직무유기예요. 장로님으로서 이 상황에서는 이야기를 해야 하도록 세우셨는데 안 하는 게 직무유기라는 얘기예요. 비근한 예를 든다면,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문제를 발견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문제에 적극 관여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그 가나 혼인잔치가 끝까지 하나로 아름답게 끝났잖아요. 같은 이치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객관적이 돼요, 마음이.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가느냐? 담임 목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부교육자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권성민 담임 목사님 앞으로 많이 바빠지겠다.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 바쁘신데, 형제간의 어려움이나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효도한답시고 부모 아버지한테 말씀 안 드리는 거, 그게 효도인 것 같지요. 말씀 안 드림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더 확산되는 경우가 많을 때는 그거는 불효예요. 말씀드리면 순식간에 해결되고 다 오해가 풀어질 판인데, 그거를 효도한답시고 말씀 안 드리는 거는 그건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들을 걸 들어야 더 이상적으로 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안심해야 될 것은, 우리 내가 권성민 담임 목사님을 볼 때 듣는 마음이 있어요. 듣는 마음. 빨리 아멘 해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지혜잖아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저분이 잘 들어요. 그리고 절대 말 아니야. 걱정 마라.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기도하고 침묵하십시오. 관계가 혹시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겸손으로, 섬김으로 권면해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해야 될 때는 깊이 금식으로 기도한 이후에 아내하고도 남편에게도 아닌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 되게 하는, 불수에 맞게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처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이 화평과 질서로 하나 되게 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분수대로, 직분대로 오버하지 말고 직무유기하지 말고 조화롭게,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하나 되게 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화평과 질서로 하나 되도록 하려면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셔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야 화평과 질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5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는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진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지체들, 한 몸 안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다 제각기요.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인간적 성격도 다르고, 신앙의 기준도 다르고, 신앙의 공감선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므로 한 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을 때, 예수님을 향할 때에 한 몸이 되어 지체로서 한 몸에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지체도 다 다르잖아요. 안 달라요? 여러분 지체는? 코도 다르고, 입도 다르고, 발톱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기능도, 위치도, 모양새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발톱부터 심장까지 모든 지체가 다 어디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뇌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뇌로 연결되지 않은 지체는 마비입니다. 고장난 거죠. 뇌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분량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신앙의 배경도 다르고 다 달라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다름을 인정하게 되면서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게 돼요. 비판과 평가가 일삼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매일매일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봉사하고 내 물질, 내 열정, 내 능력, 내 재능, 내 시간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헌신으로 기꺼이 하는 것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기에 그러한 자를 통해 교회가 유기적으로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의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름으로 선교회와 부서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름으로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눈 오고 비 오지만 주차 봉사를 하고 교육부 아이들을 가리키고 성전을 청소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머리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특별히 우리 교회가 화평과 질서로 계속하여 하나 되게 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꺼이 헌신하십시오.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높여주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언제 아멘 하려고 그러나? 집에 가서 아멘 하려고 그러나? 먼저 하여 합력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부서가,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기관이 더더욱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화평과 질서로 하나 되게 하려면 따라합니다. 은사가 달라도 사명대로 충성하라. 은사가 다 달라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갖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6절로 8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침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시지요? 이 말씀은요, 비록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과 믿음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도 주신 은혜대로 각각 다른 성도로, 각각 다른 성도들이 된다는 거예요. 각각의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은사가 무엇인지,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게, 허투루가 아니라 제대로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은사를 바로 알아야 분수대로 겸손하게 지혜롭게 신바람나게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할 때 기쁘고 행복합니까? 어떤 것에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이 유익하고 교회가 유익하고 그 유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돼요. 아멘. 은사개발 세미나 은혜교회에서 했던 거를 좀 하고 싶었었는데 못했네요. 발견해야 합니다. 은사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이렇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임금이 신뢰하는 신하에게 개인적으로 하사한 일이나 물건, 예를 들어 마패 암행어사지요. 왕을 대신할 수 있도록, 왕의 위신을 세울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선사한 게 은사예요. 이처럼 성경에서는 은사를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하나 되도록 개인적으로 주신 재능, 개인적으로 주신 사명, 일이 다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정말 다양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은사가 소개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다음에 예언의 은사. 박일 집사님, 예언의 은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언의 은사 당신 있어. 조금 이따 알게 될 거예요. 우리 김장도님 예언의 은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은요, 구약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장래의 일을 말하는, 되어질 일을 말하는 선지자적 은사가 구약의 예언이에요. 하지만 신약의 예언은 이 장래의 일을 말하는 예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예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적 은사가 바로 신약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전도자적 예언과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 이슈 없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13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입니까? 가짜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내 전도 대상자까지 다 구원 얻습니다. 그 구원 얻는 증거가 뭐냐? 사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의 패턴이 바뀌고 이 땅에서 어제만 해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게 구원 얻은 증거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므로 알고 있는 우리가 가서 예언해 줘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거 앞으로 되어질 일 예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습니까? 진시황도 안 죽으려고 8번 쳤지만은 불로 쳐먹고 51살에 갔시오. 그 불로초가 암덩어리 된지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으로 갈라져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지속되는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무슨 천국이냐 무슨 지옥이냐 생각지도 아니하고 무시하면서 이 땅에 올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예언해야 됩니다.
당신 반드시 죽는데 그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거 예언해야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분들에게 가서 여러분 예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약적 예언의 은사를 매일 수시로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는 즐거이 충성하는, 즐거이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더욱 하나 되게 되는 것이에요. 섬기는 은사, 주방에서 성도를 위해 깍두기를 담고 김치를 담고 이 하는 게 막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워. 아멘. 김 집사님, 비 오고 눈 오지만은 그냥 이 주차 봉사하는 게 자부심이 느껴져. 조금만 아멘 늦게 쓰면 내가 내려가려고 그랬어. 자꾸 성도에게 뭘 갖다 주고 싶어. 섬김의 은사. 모든 걸 쉽게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은사, 신목사는. 이 사람이 와서 말하면은요, 그냥 마음이 녹아내려요. 막 회개가 되고 막 결단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면 빈정상하는데 그분이 와서 말하면 막 그냥 눈물이 철철 와서 어깨만 두드려도 그냥 수도꼭지가 열려. 권위하는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삶의 본이 되는 분이지요.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다 권위의 은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보 권사님만 아멘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항존직은 다시 NG.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에게 권위의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지나치지 못해요. 구제하는 은사. 부산스러운 조직을 착 정돈시킵니다. 여러 갈래인 사람을, 마음이 여러 갈래인 사람을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다 정리해요. 다스리는 은사. 엄마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직접 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긍휼의 은사, 긍휼의 핵행,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자궁 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엄마의 마음, 이게 긍휼 핵행. 이 외에도 여러 은사가 있습니다. 이 여러 은사가 있는데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귀하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은사를 사용하는 자세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자사는 내가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사를 사용하는 자세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혼란스러워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이비 교주들을 보면 공통점이 엄청난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는 자세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사이비 교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 중에 어줍지 않은 은사 받은 사람은 교주 못 뛰어. 은사를 참 지혜롭게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치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귀한 은사죠, 그렇죠?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더래요. 집에 가가지고 손자가 왔는데 너 왜 아프니? 열이 펄펄 나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열이 툭 떨어지더래요. 오늘 저녁에 이런 은사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엄청 겸손한겨. 교회에 와서도 목사님 신방 따라다니면서 목사님의 질서 안에 이거를 아름답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이 우리 권사님 짱, 우리 권사님 선물 사왔어요, 뭐 했어요 하면서 서서히 변질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뿐인데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지.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니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거지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착각한 거예요. 사회비교주처럼. 그러면서 목사님의 질서가 싫어요. 왜 참견하나? 나는 저 교회 가서 신집회하고 싶은데 왜 못 가게 하나? 그러면서 조금씩 입을 열어 생각하지 말아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며 말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무슨 신유의 은사도 없어. 목사면 기본 최소한 신유의 은사는 있어야지. 교회에 또 하나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 가운데 머리가 생기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건 사단이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갔는데 샴쌍둥이가 있어요. 샴쌍둥이. 그 그림이 조금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잠깐 그림만 보면 이 샴쌍둥이가 뭐냐면 머리는 두 개인데 몸은 하나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에요. 밑에 설명 줘 보십시오. 이거 오래 보면은 조금 마음이 속상해져요. 머리는 둘인데 몸은 하나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 머리는 둘이고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몸이 막 뒤틀려요. 지체들이 뒤틀려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 머리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고 왼쪽 머리는 왼쪽으로 가고 싶다 보니까 몸은 하나여서 이게 뒤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샴쌍둥이는 오래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통계적으로. 이처럼 교회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떠나지 않도록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 것처럼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도록 세운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러므로 담임 목사님의 목회처럼과 담임 목사님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성도 가운데 또 하나의 머리가 생기면 샴쌍둥이 교회가 돼서 지체들이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실 때 정말 헷갈리잖아요. 정말 여러분 의논하고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이상을 생각한다니까요. 담임 목사님한테 진단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이 은사 사용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의예언을 대표해서 은사를 대표해서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를 세우면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내가 하긴 했지만 덕이 안 되는 것 같다면 빨리 가서 여쭤봐야 돼요. 빨리 가서 여쭤보는 게 제일이요. 안 걸리기 전에 조짐이 있을 때 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돈 버는 거잖아요. 마음도 튼튼 몸도 튼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은사가 사용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질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 안에 은사가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사가 있으면은 그 은사를 갖고 밖으로 나갈 때 반드시 허락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교회가 엉뚱한 소문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보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더 많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하기를 구하라. 더 많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할 때에 더 큰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비밀한 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8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언할 때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분수, 여기서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것은 장래의 일을 말하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분수대로 역시 목사님의 목회 질서 아래 점검받아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무당이 뭐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여름에는 물 조심하고 야간에는 차 조심하고 그거 누가 말은 못해. 역주행하지 말고 구제는 성실하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게 긍휼한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은사 사용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고 나도 유익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은사를 지혜롭고 바르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은 신학적 예언의 은사와 긍휼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하는 게 너무 설레요. 이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내가 예언하고 있다. 그 사람이 수용을 하든 거부를 하든 그건 제 몫이 아닙니다. 저는 전파하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고 기뻐.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제 동기간 같이 여전히 느껴져요. 날이 추워지면 방 안에 있을 때 미안해요. 나는 틀을 보일러나 있지 그들은 밖에서 있는데 미안해요. 죄 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이 은사는 끝까지 사용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분수대로 성실히 부지런히 즐겁게 바로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더욱 하나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과 질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화평과 질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부서가 더더욱 화평과 질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분수에 맞게 직분에 따라 오버하지 말고 직무유기하지도 말고 조화롭게 지혜롭게 처신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십자가의 죽음의 그 헌신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적 예언의 은사를 시작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셔서 사람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하도록 바르게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화평과 질서로 하나 되고 부흥케 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보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